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일하시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운데 옆에 사람 있으니까 더 더우세요? 아니면 좋으세요?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추워요? 네. 은혜가 풍성하면 네, 춥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추운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동안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네. 떼먹고 여기 와서 예배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그거 갚으시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세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깨끗한 금전관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빌려줬으면 만약에 받을 생각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깨끗하게 물질 관계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정말 불편함 없이 화평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암송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뭔가 또 끊겼죠.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뒷말씀이 있는데 두 개 한꺼번에 할까 하다가 늘 한 절씩 했으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주는 짧으니까 모두 다 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려주시고요.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천국 가신 날이 얼마 안 됐는데 막차 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자꾸 성경 읽어라 하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 마태복음 1장만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읽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장 사람들 이름 나오는 데 있잖아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 거기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그것도 똑바로 읽지 않고 이름만 읽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만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는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만 계속 읽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많은 거 다 읽어서 뭐 합니까?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이름이라도 익혀가지고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름 열심히 지금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족보나 이름 나오면 괜히 우리 겁먹잖아요. 이거 또 어떻게 넘어가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천국의 인맥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름 얘기하니까 여러분 백부장, 그 이름 멋있네. 성은 백이요 이름은 부장인가? 기왕이면 백사장이나 백회장이 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백부장 이름 아니죠. 백부장은 로마 군사의 직책의 이름입니다. 로마 군대 지휘관 중에 한 명, 수하에 몇 명의 부하?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황제에 충성하는, 단순히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그 화폐,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있잖아요. 화폐에 이러한 말이 써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라고 새겨져 있을 정도로 백부장은 지금 로마의 황제를 신같이 여기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로마의 관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백부장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대단하고 위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군으로 삼고 있던 로마의 황제, 이제는 그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주군, 자신의 신이 아니라 그 신이, 그 주군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복음에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고백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백부장 한 명뿐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그것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예수님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이방인이 자신이 처형하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생각 아니면 이러한 어떤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야 돼.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신앙의 연륜도 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 봉사할 수 있어 라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정말로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백부장은요 정말로 아무런 준비도 안 됐고 아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놀라운 이 고백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자격 없는 백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텃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텃세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 직장, 뭐 여러 곳에 텃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행정 목사로 어떤 좀 목사님들 많은 교회에서 일할 때 이제 교회에 목사님들이 필요하면 목사님들 청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타주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 목사니까 타주에서 오시면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멀리서 마음만 좀 이렇게 애타죠. 그러면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정보도 드리고 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목사님은 미리 아파트에 가서 제가 제 돈으로 먼저 디파짓까지 해드리고, 물론 나중에 받았습니다. 네, 그 디파짓도 해드리고, 이 정도로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편의를 많이 봐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같은 동료 목사로서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왔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통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 부임에 가면요, 새로운 목사님들 잘 안 도와줍니다. 왜요? 그 새로운 목사님들 좀 기강을 좀 잡으려고 좀 잘 안 도와줘요. 그 나중에 좀 꼬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좀 도와줍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목사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또 이상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도와주고도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의 세계에서만 그럴까요? 성도들의 세계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주를 섬겨보려고 하면 괜히 텃세 부리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도 가끔 계십니다. 특히 이제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처음이니까 그래.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뭘 그렇게 나서려고 해?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이사나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새가족들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좀 기다려, 좀 적응한 다음에 해, 좀 교회를 좀 파악하고 당신도 좀 이렇게 적응이 되면 그때 해 라고 자제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는요, 질서라는 것이 있죠. 룰이 있습니다. 뭐 아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룰이 있고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신자이든 새가족이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며 원하는 사역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섬기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당신은 무슨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돼. 당신은 무슨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개척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있는데 개척을 해서 초창기의 일입니다. 그때 개척했으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희 이제 찬양팀에 예배 인도자 1명 형제가 있었고 자매가 1명 싱어로 있었어요. 2명이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자매가 다쳤네요. 그래서 형제 혼자 찬양 인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좀 외롭게 보이죠? 좀 쓸쓸하죠? 그런데 그 주간에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자매인데, 목사님, 제가요, 교수님이에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요, 복가주 방문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 자매를 싱어에 세워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처음 방문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한테 싱어를 부탁해야겠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무섭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매가 목사님 할게요. 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처음 가는 교회에서 몇 년 만에 만나는 목사인데 가서 목사님 제가 싱어 할게요 라고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자매가 교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교수님이 저기 나가서 노래하고 있지? 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 은혜가 풍성했어요. 제가 잊지 못할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 내 사역이야, 이거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역을 딱 이렇게 들어주고 안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독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없어서 20년, 30년, 40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귀한 분입니다. 근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섬기며 은혜를 누릴 자격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그 주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격려해야 되고요, 또 섬길 수 있을 때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격, 내 조건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시고 누구나 용서하시고 누구나 구원하시고 누구나 그 섬김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 6시쯤 나가서 찾죠. 보통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와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일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일했어요. 불러온 순서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이제 일당을 주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똑같이 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컴플레인하지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백부장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격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 먼저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또 그 무리들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던 이 백부장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제한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섬기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시면 비록 은혜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향해 서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아니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서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방향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 제대로 된 방향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가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운전면허 따거나 뱅크 어카운트 여는 거죠. 운전면허 딸 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면허를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땄는데, 저희가 처음 이제 간 곳이 이제 조지아주 아닙니까? 조지아주에 갔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면허를 이제 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지아주는 캘리포니아는 곧바로 도로 실기로 나가지만 거기는 이제 DMV 안에서 이렇게 주행 코스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한 큰 뭐 타원처럼 똑같이 이렇게 도로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도로로 나가요. 저희 아내가 이제 시험을 딱 보는데 저는 이제 멀리서 봤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딱 봤더니, 여러분, 미국에서 주행은 중앙선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왼쪽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한 몇 초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쓰더라고요. 그리고 내리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광속으로 탈락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가고 역주행이라 그러죠. 역주행해버리니까 아예 뭐 도로는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도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요? 그 방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역대하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무데나 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곳을 향해서 준다라고, 그곳을 향해서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백부장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한 번 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서 서서 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오늘도 힘드신데 아침에 더운데 오셔서 막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성가대 봉사하시고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앞에서 성가대 오늘 잘했나? 찬양팀 잘하고 있나? 이것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걸어놓고 매일 운전하기 전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걸려있는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까? 물론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리마인드는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자아, 내 죄의 본성대로 가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 죄악된 본성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계속해서 나의 죄의 육신대로, 나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향해 서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선다는 것은 말씀을 향해 선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꼭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요새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읽기는 많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까지 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계속해서 살아나는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샘솟듯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찬식도 해야 되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향해 서 있었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부장만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아니,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일부러 스스로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게 하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뒤로 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열심을 쏟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냥 예수님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언제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격 없는,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함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시작할 텐데 성찬위원 되신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성찬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